오늘 내용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그렇게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에도 마지막에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24절에도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 27절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나중에 태어난 자녀들이 이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걸 보고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것인데 반드시 이 절기를 설명해 주라. 이 규례를 설명해 주고 그들 또한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26절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는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기억하게 하고 또 영원히 내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경 안에도 몇 군데 계속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에도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민수기 28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6장에도 다시 나오죠. 그래서 강약길 걸어가는 중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유월절을 영원히 기억하고 너희의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키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을 지나서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착하는 데가 시내산입니다. 출발된 지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외에도 이제 보상에 대한 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런 이런 법들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노예 살다가 200만 넘는 사람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요. 노예다 보니까 니꺼 내꺼의 개념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구원을 받아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는 이뿐만 아니라 자기 인간관계들 속에서도 지꺼 내꺼 구별이 없어요. 너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소로 끌고 나온 이 소가 어떤 사람을 들어받아가지고 사람은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걸 규례를 줘요. 그걸 전부 다 어디서 봤냐면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여하튼 시내산에서 받고 마지막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그쯤 시간이 거의 출애굽에서 나온 지가 거의 1년이 되죠. 자,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이 된 거죠. 민수기 9장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에 그랬죠. 그러니까 6월절이 첫 달이라 그랬습니다. 1월 14일 6월절이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 있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이제 한 해가 지났죠. 그런데 다음에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2절에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이게 이제 출애굽에 나온 지 딱 1년이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되죠. 두 번째 6월절인 거죠. 강야 안에서는 첫 번째 6월절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을 지내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보내게 되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 저 땅이다. 그래서 가보죠. 갔다가 와서 엄청 큰 일이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다.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시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면 가봤더니 정말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러면서 뭐 포도송 이런 걸 들고 오잖아요. 어마어마. 하지만
안악 자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밖에 안 된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기다 우리를 파먹고 아니 가나안 땅에서 맞아 죽게 하려고 그렇게 대기 나왔냐? 좀 심하게 말하면 분노했으니까 심하게 말하면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이 되죠. 그 40년 광야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면서 사실은 징계였던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출애굽에 나왔던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딱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죠. 나머지는 중간에 태어났던 사람 20세 이상 20세까지 안 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당시에 출애굽할 때 20살 넘은 사람 중은 딱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이 갈렙인 거죠. 자, 그러니까 40년, 39년 동안을 그 시내산을 지나서 39년 동안 강자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9년 남은 39년을 강야 생활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석도 보고 제가 찾아올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찾았는데 단 한 곳에서도 39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모세의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단 한 번도 시내산 이후에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다 지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유월절을 안 지켰단 말이야?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레위기 23장에도 또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3번이에요. 그럼 중간에 왜 유월절 안 지켰을까? 모르겠어요. 유월절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가장 구원을 잘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되고 대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유월절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어린 양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의 본론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에게서 이제 해방되게 되었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구원을 잘 설명하는 절기인 거죠. 그런데 이 절기를 어떻게 안 지킬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의 기록만으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켰을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뒤로도 가보면 제가 구약 성경 전반에 있는 유월절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할 건데요. 계속 지키질 않았어요. 유월절 지킨 적이 몇 번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2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강야를 빠져나갈 때까지 39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맞다면 강야 생활 동안 딱 한 번 유월절을 지킨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5장에서 나와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은 어디냐면 이제 드디어 40년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길갈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할례고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먼저 2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유월절만 안 한 게 아니라 할례도 안 했던 거죠. 강약길 걸어가면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죠. 원래 200만 명이 출발했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100만 명 이상이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도대체 몇 명 태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할례를 안 했던 거예요. 유월절만 안 지킨 게 아니라 할례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돌로 깨가지고 뭐 칼로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하라고 하죠. 이게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굉장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길갈은 앞에 적군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다 시켜요. 그러면 요즘처럼 마취를 해서 할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 깨가지고 찢는다고요. 남자 성기 그 끝을 찢어낸다고. 이게 거의 일주일 열흘은 거의 미칩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전쟁은 어떻게 하냐고요. 적군 앞에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건 창이나 칼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서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할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한 열흘 이상 보름 가까이 들어누워 있죠. 전쟁하는 중간에 또 하나 하게 하는 게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공곡식을 먹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할례뿐만 아니라 유월절뿐만 아니라 할례도 안 지켰던 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복하러 왔지만 할례 행하고 유월절부터 회복해라. 그래서 지키게 돼요. 그 유월절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생명을 드림으로 인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구원은 그냥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누가 주었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따지자면 두 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결국 결론이 뭐였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일 강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그 신 아니다. 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태양 전부 신 아니다. 누가 신이냐? 여호와만 신이다. 여호와가 창조주고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10가지 재앙의 메시지였어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유월절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지키게 하는 거였죠. 근데 못 지켰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지켰으더라도 몇 번 안 지킨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절기를 몇 번만 빼먹어도 몇 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지난 거의 40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유월절 즐기게 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사건보다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서를 내가 뒤에다 넣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율법과 뒤에서 지금
신민기에서 말한 율법이 약간씩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바뀌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는 과거를 해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 때문에 약간씩 내용이 이제 바뀌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신명기는 좀 나옵니다. 그 중에 16장 보세요. 16장 16절 1절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 1월 달이라는 이야기죠.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걸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2절에도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고 마지막에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2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요게 다른 점이에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가 다시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유월절은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집에서 지키죠. 자기 집에서 지켜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는 자기 집에서 지키지 말고 어떻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지키라. 같이 지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이죠. 가나안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될 거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래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원래는 각자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숫자가 작으면 이웃집하고 함께 이렇게 지켰지만 이제는 다 모여서 지키라는 거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솔몬 왕 때. 구약 성경에 가장 뛰어난 왕, 모델적인 왕이 다윗이죠. 다윗 왕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기록을 다 찾아봤는데 다윗 왕 때도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완공이 되죠. 근데 솔로몬도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언제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 때요. 자, 역대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가 저자입니다. 에스라는 언제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기억나시죠?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400년대, BC 5세기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고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자기들의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처음이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순서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역대기 하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자, 여호수아 다음에 중간에 단 한 번도 유월절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히스기야 때 딱 나와요. 그 사이. 자, 그럼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있었죠? 사사시대 있었고 사사시대 끝나고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다음 너의 이제 이런 이제 두 개 나눠지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13절 보세요. 30장 13절에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여 이라고 하죠.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되냐면 1월 14일 날 지켜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지키기는 하는데 둘째 달 2월 14일 날 유월절 지켜요. 안 지키는 것보다 나은데 희한하죠? 기준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놓치고 있었던 것 같고 왕이 되고 중간에 어떤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기준이 잘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아다시피 히스기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섬기고 있었죠. 이걸 러우수단이다, 쇠조각이다라고 하면서 부셔버렸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어디에서 하냐면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 언제 나오냐면 요시야 왕 때 나옵니다. 열왕기 하를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요시야 왕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머나세 왕 다음에 누구죠? 전사님? 아람인가 누구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다음에 머나세 한 사람 더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째 히스기야로부터 네 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자, 열왕기 하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라고 하죠. 이때 히스기야 다음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중에 역대하 34장을 한번 가서 집에 읽어보세요. 1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하고 막 하는 중에 제사장이 뭘 발견하냐면 모세의 언약책을 발견해.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발견하게 된 거죠. 모세 오경을 왕이 읽다가 유월절 사건이 나왔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걸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키기 시작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히스기야 와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엉터리로 지키고 있고 이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게 또 아니에요. 요시야 왕도 안 지키고 있다가 이제 성전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있던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율법책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몰라요. 제사장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있고 왕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청소하고 뭘 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갖다 줬더니 요시야 왕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개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이제 구약 성경에 종교 개혁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왕이죠. 이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요. 성전 세워놓고 제대로 예배를 못하고 우상숭배했고 뭘 했어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기준이 뭐냐 없어요. 그냥 성경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언약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책도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대로 유월절 지킨 사람이 없어요. 자, 출발할 때 유월절 지켰고 시내산에서 마지막 출발할 때 또 유월절 지키고 가나안 들어가서 여호수아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켜요. 분명히 성경에 매년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하고 대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이게 많은 겁니까? 물을 건데 그때 물으면 분명하게 이 절기를 설명해 주고 그 자식들도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갔으면 자기 소원대로.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다윗 왕 같은 솔로몬 왕 같은 태어나면서 부강한 나라가 주변에서 됩니다. 근데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만들고 이끌어 주신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구원은 놓쳐버린 상황이 돼버립니다. 부자가 되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했단 말이 아닙니다. 예배했어요. 하지만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가 주었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마치 교회가 지어져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림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복음도 잊어버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좋은 메시지, 좋은 말씀, 위로되는 거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6월절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에 나옵니다. 아까 역대기 상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기록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BC 4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이제 메데 파사가 다 정복함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래서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게 된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라고 하죠. 20절에도 마지막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라고. 이때 유월절 나와요. 바벨론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70년밖에 노예 생활 안 했지만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고 히브리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70인 번역이라고 셉투아젠트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써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히브리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냐면 학자들만 알아요. 서기관들이나 똑똑했던 학자들, 그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알고 있고 히브리어는 이제 사어가 돼버렸어요. 성경을 갖다 줘도 일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경 못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아전트라고 그러죠. 70인역이라고 하죠. 애굽의 왕이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짓고 거기 엄청난 책들을 수장을 이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꼭 이게 갖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요. 72명의 학자들이 와서 번역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70명이라고 치고 그냥 70인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봤던 성경, 초대 교회가 봤던 성경이 뭐죠? 이 셉투아전트인 거죠. 70인역. 헬라어로 된. 그래서 초대 교회는 두 가지 언어를 다 썼습니다. 아람어, 헬라어. 그 중에 아람어를 더 잘 썼고요. 헬라어는 좀 장사라든가 숫자라 이런 것들 전부 다 헬라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헬라를 썼던 거죠. 여하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히브리어는 잃어버렸죠. 백성들의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나선 겁니다. 에스라가 성경 히브리어를 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역을 해서 이스라엘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하튼 왜냐하면 다 잃어버렸으니까. 여하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유월절을 가르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유월절의 전부입니다. 출발할 때 유월절 지켰고 시내산에서 지켰고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지켰고 나중에 히스기야를 통해 지켰지만 엉터리로 지켰고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에스라 이 여섯 명에 의해서만 유월절이 지켜져요. 제가 보면서 이걸 갖다 놓고 꼼꼼히 보면서 유월절 지킨 특징이 하나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유월절을 지킬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갓 받았을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출발할 때 말씀을 받았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갓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죠. 요시야 왕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찾게 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죠.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살아있을 땐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종교만 남았을 땐 유월절 지킬 이유가 그들에게 사실은 없었던 거죠. 자, 우리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규례다라고 했는데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바로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고 사단에서부터 빠져나온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잘 잊어버려요. 저는 오늘 이번 주 이걸 처음에 내용적인 부분을 찾고 하다가 이 부분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이렇게까지 안 지킬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안 지켰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료도 많이 찾고 인터넷 들어가 찾고 또 이쪽 부분에 대한 설교도 좀 찾아보고 많이 찾았는데 거의 별로 없어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 안 합니다. 언제만 기억했냐? 언제만 유월절을 지켰냐? 갓 출애굽했을 때, 그렇죠? 갓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갓 출바벨론 했을 때, 이때만 쉽게 말하면 구원의 초기에 주로 기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 초기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유월절을 그런 대로 좀 지켰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감사도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다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하지만 내용은 잊어버리는 삶, 껍데기만 남아있는 삶.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려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게 준 구원의 은혜를 시간 조금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무뎌지는 거죠. 유월절 날 모든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가축의 장자도 죽고 사람의 장자도 다 죽습니다.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이게 기준입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자가 와서 어떤 집은 넘어가냐면 애굽 사람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이 어떤 피 바른 집 보면 넘어가고 피 발라지지 않은 집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 희생제사의 피를 보면 심판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빛교회 다녀라고 하는 게 기준일 수 없어요. 뭐가 기준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월절이 심판의 기준이 맞다면 얼마나 유월절이 중요하냐고. 근데 안 지켜요.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냐 안 지키냐는 멸망을 받을 수도 있고 멸망해서 해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안 보죠. 유월절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심판의 기준이 돼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규례를 삼아라, 자식들이 물어보면 반드시 설명해 주고 지키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들어요. 그래서 안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스라엘이냐? 피 바른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피 바르고 빠져나온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들어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함께 피를 바르고 나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안 발랐겠죠. 안 바른 사람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안 발랐겠지.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피 바른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의 피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자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누가 여호와인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게 유월절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걸 지금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게 출애굽 사건이고 그게 유월절인 거죠. 또 하나, 어떻게 빠져나왔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주었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고 그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려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이 유월절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규례로 삼고 그것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참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기억했어야 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기억했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 딱 10번이다 이 말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자가 되었을까? 중요한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내게 와 있는 구원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들어가면 물 없으니까 물 없다 그러고 뭐 없다 하면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키면서 영원히 기억하게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은 우리는 영원히 또한 매 순간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유월절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절기를 굳이 안 지키지만 영원히 그 비밀을 가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